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고발하시면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교만한 신앙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흘리시는 그런 눈물의 호소의 말씀인 것입니다. 겉모양만 거룩한 신앙, 회개의 열매가 없는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의 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을 향한 구원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9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절도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들은 옛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또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습니다. 이 겉으로는 경건하고 또 의로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 마음의 의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이 스스로 위선을 드러내는 고백임을 이미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죽은 선지자들은 기념했지만 살아있는 참 선지자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옛 믿음의 사람들은 존경하면서도 정작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외면하고 무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 32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씀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미 조상들의 죄를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분량을 채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미뤄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죄악이 가득 차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회개 없는 죄가 계속 쌓이게 된다면 반드시 공의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단지 조상들의 죄를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함으로 또 죄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매우 강한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표현은 분노에 차서 내뱉고 있는 그러한 욕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다시 한번 애통함으로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뱀이라는 존재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즉 그들은 단순히 위선자가 아니라 사탄의 속성, 즉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경고가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의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완고한 마음으로 서 있다면 우리도 독사의 새끼라는 그러한 이 말씀에서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기서 내가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따르는 사역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박해를 받았고 또 죽임당하고 고통당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미래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그러한 말씀 예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고 또 사도들은 온갖 박해를 받고 순교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지만 인간은 반복해서 그 기회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사도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35, 36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은 아벨에서부터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의인의 피가 흘려진 모든 역사를 언급하십니다.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이지요. 또 사가랴는 성전 마당에서 죽임당한 제사장으로 이 두 인물은 구약의 처음과 끝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불의의 역사와 또 피 흘림을 그 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서운 그러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또 회개 없는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주후 70년 로마의 침공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은 책망이 아니라 통곡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중복해서 부르는 것은 애정의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꾸짖으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와 또 사랑을 가장 따뜻하게 묘사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보다 그들을 품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그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에 따르는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너희 집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적이고 또 탐욕적인 장소로 변질된 그러한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본래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예배당은 단순한 건물일 뿐인 것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황폐한 신앙의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또 미국의 또 유럽의 교회들이 예배가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화려하게 그렇게 지어진 그러한 예배당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그러한 황폐한 그러한 예배당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큰 성전과 또한 체계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없다면 이러한 성전은 이미 버려진 집이다. 너희의 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하면서 이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호하면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대하는 모습을 주님은 소망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무서운 또 무거운 경고의 말씀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눈물의 통곡이 흐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회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가다가는 너희에게 화가 있다. 나에게 돌아와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라는 그러한 회개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모양의 경건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러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러한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 가운데 또 성전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는 너희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 거룩한 성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물의 호소가
또 이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회개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곳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전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또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그러한 황폐한 그러한 성전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그러한 고백처럼 정결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주여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